이거 벗어도 되겠습니까? 불편한 것 같아서 가져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 맡겨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매달 모이는 성결 포럼과 또 목동 능력교회가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오니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삼고 교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목동 능력교회는 제가 지난 수년 전에 청년회가 변승우 때문에 이단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뵙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또 새로운 신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조금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태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탁구장, 또 자궁계 목사님들이 실수하셔서 또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도매급으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는데, 오늘 우리 목동 능력교회는 생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셔서 별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오면서 마스크 쓰고 손 세정하고 기록 다 했기 때문에 큰 탈이 없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 목회자들이 많이 없었고 성경도 아주 귀했습니다. 선교사가 발길이 닿는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져서 그 선교사로 인하여 그 마을에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 중에 조사로 임명해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선교사는 한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이제 저녁 예배를 이제 인도하는데, 그때 이제 조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깃불이 없고 호롱불을 밑에서 이제 글씨를 읽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조사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성경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잘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읽었는데, 그러고 나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도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했더니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잠잠하시네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오늘 보면 행복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행복했습니다. 눈을 뜨면서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마다 눈을 뜨지만 우리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뜬다는 보장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시니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저는 날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구원받음에 행복하고 예수님을 믿음에 행복한 사람인 것을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행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시편 144편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다 행복하다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행복의 기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크게는 욕구 충족입니다. 배고플 때 맛있는 걸 먹으면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아직도 아이들에게는 짜장면만 사줘도 너무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우리가 짜장면을 언제 먹었냐? 졸업식 날 먹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어릴 때는. 지금은 그냥 다이얼만 돌리면 아니면 핸드폰 누르면 금방 안방으로 배달이 되는데 짜장면만 먹어도 행복합니다. 옛날에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이가 사고 싶었던 것을 부모로부터 사주심을 당하면, 부모님이 사주시면 그 아이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수년씩 계획했던 집이 한 채 장만이 되면 불행하다 그럽니까? 정말 이 집에 들어가게 돼서 행복하다. 이렇게 자기 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가 배고픔에 시달리고 먹는 것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각에서 미처 발견되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알려지기만 하면 다 먹고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행복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얻어지는 행복이 다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은 영원한 행복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수억씩 가지고 백만잔자 억만잔자가 될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 계시면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은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조건들을 누림으로 얻어내는 것이 성경의 행복론입니다. 그래서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냐? 가진 것을 나눌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이 무엇이냐? 더 가지려 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99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합니다. 또 9천만 원을 가진 사람은 1억을 채우기 위해서 또 나머지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목적이 달성되면 행복할까요? 물론 그 달성된 순간에는 이제 행복할지 모르지만 물질이 어디 가만히 있나요? 엉뚱한 대로 셀 수도 있습니다. 가지긴 가졌으나 누리지도 못하고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복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는 것까지는 하는데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들도 여기 좀 많이 계신데 목사님들도 가장 행복한 목회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성민 목사가 제일 행복한 목사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서 있기 때문에 눈을 떴고 오늘 하루를 맡겨줬고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루가 일주일, 일주일이 한 달, 한 달이 1년이 되고 지금의 나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어디 갈 준비를 합니까? 오늘 준비하는 거죠. 내일은 혹시 하나님이 불러주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내일 주님 앞에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직까지 섭섭한 모양입니다. 내일 주님 앞에 선다니까. 실제적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고 성경책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이 핍박을 당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목에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는가? 신사참배로 문제로 말미암아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켜갔고 또 많은 분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는 못 이를 걷는 그러한 핍박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환경이 되면 여러분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런 상황이 오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믿고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하실 능력이 얼마든지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성경 보시고 26절, 27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나 지금 이 순간에나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말씀을 듣고 생활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우리의 계획대로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느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것을 이제 깨닫냐? 사람이 자기 뜻대로 다 이룬다면 재미 하나도 없다. 실패도 경험하고 짠맛, 쓴맛, 신맛 이것을 경험한 후에 얻어지는 것이 정말 맛있는 삶이지 순탄한 길만 가면 그 사람은 행복도 모르고 불행도 모른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대로 된 것보다는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마음 같아도 빨리 종식되고 생활의 어려움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점점점 어려움이 치닫고 있습니다.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때 모두가 함께 힘써서 더 거리 두기를 힘쓰고 해서 끝내야 되는데 또 조그만 실수로 인해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게 퍼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물론 제가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죄들 때 죄가 많아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벌써 우리는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를 의지하게 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것까지도 지나가고 그것까지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행복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습니까? 저도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군요. 그런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위험한 것이 뭡니까? 도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오늘도 오는데 안 막히던 도로가 꽉 막힙니다. 와서 보니까 사고가 나서 수습 중입니다. 그러니까 막힙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낸 사람이나 당한 사람이나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불에다가 뭔가를 올려놓고 외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소방사가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부셨습니다. 다행히 옆집에 있는 식당 아저씨가 제일 먼저 가스 밸브를 잠궜기 때문에 불은 안 나고 연기만 자욱해가지고 동네가 뒤집어졌습니다. 벌금을 낼 줄 알았더니 벌금 안 내더라고요. 출동비며 보면 낼 줄 알았더니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 작은 아이는 도울쯤에 경계 일어나가지고 목회자들은 그런 현상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놀랄 일이 없는데 아내는 처음 보니까 경기는 어떻게 막 눈이 돌아가 뒤집어지고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가장 가까운 데 가서 알코올 마찰로 열을 내리고 해서 또 화를 면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밤을 새서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우리 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좋은가 행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는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자 모세만한 인물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그래도 살아온 난들을 회고하면서 스스로 자기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어떠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차에서 이 영을 나타내시는 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모세 일생 동안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처럼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을 타고 오신다든지 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은 보통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바로 하나님이 여스른이 너를 도우신다는 뜻인데, 그러니 무엇이 너를 가로막을 수 있느냐는 모세의 반문을 오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위험에 처하면 언제든지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배워온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우리 목회자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목회자다,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행복한가 보니까 28절에 잃어갈 양식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먹는 문제죠. 주부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뭡니까?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요즘은 저희 딸이 아이가 이제 둘이 되다 보니까 둘을 키우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거의 저녁에 가서 먹고 있는데, 딸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은 뭐 드실래요? 뭐 해드릴까요? 묻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는데, 그것은 모든 주부들의 공통사항인데 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자주 이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이 왜 사는가? 라고 질문을 드리면 대다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묻는 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왜 사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먹기 위해서 삽니다. 틀려요? 맞아요? 먹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먹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잃어갈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고, 또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고, 또 그 당시에도 변변한 신발이 없었지만 발도 부릅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잃어갈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내가 사 먹었는데 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가?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직장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으면 다닐 수 없고, 농부도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영양을 호흡해서 뜨거운 태양볕을 주지 않으면 곡식과 과일이 무럭무럭 자라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면 우리의 삶은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잃어갈 양식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시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할 때는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지 모르고 목사님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줄 알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목회자들에게 해당되지만 성도님들도 들어서 또 무익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책으로 산다라는 말 아시죠? 주책으로 산다. 그게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목회자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 명으로 어렵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갖지 않고서는 집안을 생활에 나갈 수가 없어서 때로는 사모님이 파출부를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들이 대리운전이나 그 다음에 택시 기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선배들이 이중직은 안 된다, 목양일념으로 오직 목양에 힘써라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현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잃어갈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바를 족한지라고 감사하면서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2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안전에 거하며 야곱과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기서 야곱의 셈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데 셈에서 나오는 물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복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곡식과 새 포도주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그 땅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서 곡식이 자라려면 이슬이 필요합니다. 이슬이 내려 이슬을 맞으면서 곡식이 자랍니다. 이슬을 위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분명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갈 양식을 공급받는 우리는 행복한 줄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행복한가? 바로 2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세족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행복하다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물론 당시에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말하지만 지금은 온 천하 만민의 예수님을 믿는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내 모든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뛰어난 민족이 되고 이방 민족들 위해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히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성도 그렇고 거룩성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부지런함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나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누림이 몇 년인가 소년기를 빼면 많이 지금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한 80년 정도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고 그 후는 영원 형벌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년 동안 조금 불편하게 살고 편치 못할지 알더라도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게 되면 죽음 후에도 우리는 영원 복락을 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사람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이스라엘이 크게 얻었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을 이스라엘이 더 많이 얻었다는 오늘 말씀인데 모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절대 우리는
불행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올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반드시 내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줄지라도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감당할 시험을 허락해 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목동노릇교회 와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얼마나 행복한가 다시 한번 느끼시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목회의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남은 여생 행복한 목회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예수님을 믿은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행복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